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분 맞으시죠? 한번 먼저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고백과 인사를 좀 해서 놓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 놓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제목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제목이 당연히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한 번씩 이제 앞에 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좋은 염려입니다. 나쁜 염려가 될 때가 있는데 오늘이 또 그럴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뭐 잘 아는, 이미 많이 묵상한 본문이겠지만, 골로새서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쓰게 된 가장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말해주기 위해서 쓴 내용 중에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냐면, 혹시나 과거에 잘못, 맞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왜곡되게 그리스도를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바르게 정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너무 이 본문을 기다렸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을 때,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염려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염려가 돼. 첫 번째는 길어질까봐. 그렇죠.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연 설명이 많아지고 하니까 길어질까봐. 또 한 가지는 뭐가 될까요? 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까봐.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어렵게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는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인도하실 줄 믿으니까 하나하나 여러분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길어져도 오늘만큼은 조금 마음을 넓게, 좀 여유 있게, 조금 내용이 어렵더라도 제가 또 정리해 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나중에 꼭 가져가십시오. 오늘만큼은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다시 한 번에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과거에 경험을 했던,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왜곡된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너무 좀 중요한 이야기를 미리 많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바울의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을 바르게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죠. 부족함과 불안함, 결국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뭐 여러분마다 생각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나는 뭐 몸이 안 부족한 분이 있고, 경제가 부족한 분도 있고, 뭐 관계 속에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속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는 건 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믿는 분들에게도 답은 있지만 또 헷갈릴 때가 있죠. 당연하죠.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요.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자꾸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답이 저거예요. 모호함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부족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런 마음 상태에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우린 그걸 기다리잖아요. 이거면 이거고 그거면 그거고. 아유, 좀 알아듣게 쉽게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쉽게 반응하고 쉽게 그에 끌려간다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됩니다. 예, 뭐 대부분 뭐 그런 분 없겠지만 사기당하시 해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걸 잘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잖아요. 뭐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그걸 알고 접근하는 자는요, 모호하게 얘기는 합니다. 한번 먹어보라니까. 이거 먹어보라니까. 아니 이거 한번 투자해보라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한번 해보라니까 하면요, 100%나 아니면 전 재산 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명확하고, 들어보면 탁탁 떨어져. 여러분 그때 거의 다 그래야 되거든요. 부족하고 불안할 때. 그런데 이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삶에도 그렇지만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골로새서가 지금 그런 교회, 골로새 교회가 지금 그런, 뭔가가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들어왔는데 저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불안하고 부족한 부분인데, 이들이 또 부족함과 불안함을 부추겨요. 먼저 그걸 먼저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맞아, 그것은 내 서론이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리스도 맞지, 그리고 구원 맞지, 하지만 더 필요해, 너희들 이게 없어서 안 되잖아.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돼, 응답이 안 와, 뭐가 막혀,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고난 속에 더 숨겨진 게 있는데 당장 안 보이니까 답답한데, 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이걸 몰라서 안 돼. 그렇게 명확하게 뭔가 뭘 얘기해 줘요. 골로새 교회는 뭐였죠? 봐, 그리스도 맞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천사를 통해 천사를 숭배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이론들. 또 우리의 삶이 아직 더러워서 그래. 율법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율법주의로, 또 반대로 뭐 방종주의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이거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냥 불안하고 부족하면 그 말이 너무 명확하고 명료하거든요. 세상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돌렸고 과학이 흘렀는데도 무속, 점술, 이 젊은 층은 타로, 이제는 인터넷상으로 다 돌아 있어요. 지금 정말 기도해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별 볼 필요는 없지만 안 봐도 돼요. 보면 괜히 또 마음 또 뺏기니까 말할까 말까. 뭐 운명 전쟁 네 번째 말. 지금 운명 전쟁 난리더라 보니까요. 저 케이블 TV에서 하는데 저는 안 봤는데 이제 짤만 봤는데 무속인 49명이 나와가지고 누가 잘 맞추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영화로 봐도 재밌을 때 이게 실제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특징이 뭡니까? 모호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이거 하나 써. 자, 그것 때문이야. 당신 지금 아프지? 그것 때문이야. 딱딱 정해주고 봐라, 내 말 안 들었지? 이렇게 해야 돼. 딱딱딱 이야기해 주니까요. 안 그래도 불안하고 부족한데 답을 잘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참 부끄러운 간증인데 뭐 재미로 들어주십시오. 저희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남포동에서 연애할 때입니다. 그냥 둘이 가다가 그냥 관상 보고 뭐 이렇게 뭐 날짜가 전보는 분 있잖아요. 무속인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있길래 할머니 앉아 있길래 그냥 앉아가지고 한번 재미로 한번 봤어요. 봤는데 뭐 다 이야기 못 하고 저는 별로 뭐 좋지 않더라고요. 아, 완전 뭐 사슴상이다 하고 뭐가 뭐 하여튼 공허하고 뭐 어딘가 매일 찾고 헤매고 사슴이 그렇잖아요. 물을 찾아 헤매는 것도 헤매고 돌아다닐 팔자다 이래더라고요. 그거 지났죠. 저희 집 사람 좋아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억이 안 잊어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여자는 전쟁터에서도 가족들 다 먹이 살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그 기분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 거기서 하시면 안 돼요. 그 제가 얼마나 그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근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다행히 우리 집 사람에게 그런 말을 제가 들어서 그렇지 반대로 이야기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저 여자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저 여자하고 살면 다 새나가.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랬다면 제가 지금까지도 한 번씩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아니 저는 어차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야 될 계획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려움 올 때마다 이 여자를 잘못 만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나?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정말 이 불안하고 모호한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명확한 답을 말해주는 것 같고 기가 막히게 뭔가를 맞춰주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게 아니죠. 이게 맞는데 복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명확하든가요 모호할 때가 많다. 당연히 확신과 명확하고 복음이 희미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왜 모호하게 들릴 때 있잖아요. 기도 응답도 뭐 하고 뭐 응답을 주겠다는 말씀인지 안 주겠다는 말씀인지 이게 뭔지 막 헷갈릴 때 많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당장 보이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시원하게 답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쉽게 걸려들고 잘못된 거짓 교리와 아니면 이런 세상의 가짜에게 걸려들고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변호를 한다면 왜 모호할까요? 그 모호함은 부족해서 모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수준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조만한 2-3살짜리 아이한테 뭔가 중요한 거 설명하려고 해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좀 돌려서도 설명하고 모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해. 그래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가 모호하고 뭐가 확실히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그래서 구원받았지만도 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모호하게 됩니다. 그 말 잘하잖아요.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거짓말로 우기는 거랑 한 10번 가본 분이 서울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랑 누가 더 여러분 귀에 잘 들리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너무나 확실 있게 말할 때 그 사람 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알겠죠? 이렇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 헛된 속임수인데 너무나 명확하고 명료하고, 야, 이것 붙잡으면, 이것 딱 들으면 지금 내가 긁을 수 없는 그게 긁힐 것 같고, 해결 안 되는 그게 해결될 것 같고, 지금까지 안 되는 그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리로 들어온 거예요. 너희를, 그래서 나왔잖아요,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우리가 사로잡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나와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가 명확하게 안 느껴지고 뭐가 모호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또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시간이 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시작은 맞아, 하지만 완성 아니야. 지금 골로새 교회 거짓된 교리들이 이 이야기예요. 시작은 맞지만 완성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해. 계속 유혹하죠. 안 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맞아요. 아,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이 안 됐구나. 그래서 뭐가 안 됐구나.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오늘 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중심일 뿐만 아니라 완성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계속 골로새 교회를 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된 성경 중에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시작이고 중심이고 완성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리돼야 되는지. 자, 첫 번째는 잘 많이 들어본 단어라서 특별히 우려는 안 합니다. 저 단어가 원래는 신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겠는데요, 완전한 선지자이자 완전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은 아이고 뭔 말이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호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 좀 멀리 있는 것 느껴지고 당장 뭔가 응답을 주는 분 같지는 않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시작이고 중심이고 완성이라는 그 첫 번째는 뭐냐? 완전한 선지자고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완전한 선지자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9절 10절. 자, 9절 10절은, 이 9절이 완전한 선지자에 딱 그냥 맞는 구절은 아니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니라. 자, 완전하신 선지자. 자, 그리스도는 단순한 교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말은 교사라는 단어와 지금 어떻게 보면 맞진 않지만 가장 설명하기 비슷한 단어죠. 단순한 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라,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또 오신 또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최종적이고 구약의 계시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계시예요. 그 모든 불완전한 계시의 완전한 계시의 종착역이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절정이자 완전한 그 자체죠, 맞죠? 그래서 선지자 직분에 완성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계시가 더 필요 없다. 왜? 골로새 교회는 그랬거든. 그리스도 맞아, 시작이지. 그거로 부족해. 다른 계시가 더 필요해. 자꾸 그것을 유혹하는 거죠. 다른 충만은 없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자꾸 찾고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더 몰라서가 아니에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고 다른 충만이 없다는 것을 자꾸 놓쳐서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헷갈리는 거지. 그리스도 외에 뭔가 더 찾아야 되는데 없어서 내게 지금 뭔가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이 부분 이미 다 결론 내리시고 다 정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선지자 제사장은 여러분 좀 빨리 지나가고, 세 번째 우리가 많이 놓쳤던 왕적인 부분을 좀 많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요, 제사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항상.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한번 설명 좀 드려야겠네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을 할례,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막 받아라 안 받아라 지금 그런 논쟁이 아니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 된 그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단 말 죽었단 말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까지 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뭘요? 죄를 사하시고. 14절이 중요하죠.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게 바로 완전한 제사장의 그리스도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은 무슨 역할입니까? 구약의 제2 제사를 통해 양과 소와 비둘기, 특히 양과 소의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속죄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모든 죄를 씻음 받는 그런 역할을 심부름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죠. 맞죠? 이제 그 모든 일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제사장의 역할이 완성된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 그 결과가 이제 14절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자, 이 부분이 해석이 필요하겠죠.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쉽게 예를 들면 율법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 한마디로 법조문을 통해 우리가 잘못했는지 아닌지 아는 것처럼 그게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안 지을 수 없습니까? 안 지을 수 없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이 고소장에 이름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미 고소장은 고소할 때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죄목을 이제 검사가 알리는 건데 이미 판결까지 끝났어요. 아유, 나는 법원에 간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고소를 당했고요.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어떤 고소인지 압니까? 네, 여러분은 죄인인. 판결문 무슨 판결문이 아닙니까? 사형. 세상에서 말하는 사형이 아니고요. 세상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형. 우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지은 씻을 수 없는 죄인이요. 그 판결문은 뭡니까? 영원한 사망. 거기에서 이미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고소장과 판결문을 어떻게 했다고 이제? 그 증서를 지워버렸어요. 해결해 버렸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분의 피로. 바로 이 역할이 완전한 제사장이 해야 될, 하시는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기에 성경에는요, 특히 이 어떤 법조문이냐면 채무불이행. 근데 이 채무불이행도 아까도 제가 사형이라 했지만 채무불이행하면 좀 가볍게 느껴지죠. 죄가 약간 살인보다는 사형보다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이 채무불이행은 어느 정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인류가 다 노력을 해서 똘똘 뭉쳐서 이 빚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채무불이행이에요. 이 빚이에요. 죄의 빚을. 이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시고 갚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자신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먼저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이거랑 지금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거 내 먹고 사는 거랑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 먹고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응답을 받은 분도 있지만 안 받은 것처럼 느낄 때도 많죠. 그걸 못해서 안 해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방금 말했던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과 같은 이 역할은 우리의 건강을 포함한 먹고 사는 문제 정도를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해결 못한다는 말도 더욱더 아니고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죄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이 죽고 사는 문제도 지금 육신 살아있는, 내가 살려면 먹고 살아야지 안 죽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죽고 사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한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살려고요. 함부로 제가 뭐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되지만 그거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그리스도 오신 게 아니라, 그게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죽고 사는, 그것도 영원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거기에 뭔가 더 보탤 필요가 없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네 가지. 왜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에 영원한 답이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이 질문을 통과하고 왔죠. 아직까지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따라온 질문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라는 분이 계실까?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렇다면 두 번째, 나는 그럼 누구지? 그 질문이 해결돼야 그 다음 게 오겠지만요, 답이 되겠지만 나는 누구지? 그게 답이 나와야지 그 다음 게 나오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지?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답이잖아요. 죽음을 다 알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만 모를 뿐이지 죽음 이후에는 뭘까? 여기에 대한 네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다 질문하고 답을 찾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 반드시 찾아야 될 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완전한,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처럼 10 몇 절입니까? 9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이렇게 범죄한 죄인이에요. 맞죠? 나는 뭐 해줘?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될 만큼 내가 그렇게 더럽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했죠. 그 다음 뭡니까? 그런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나는 뭡니까? 존재는 가치 없는 존재로 됐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죠? 그게 나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답은 나오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말 안 해도 되겠죠? 죽음은 무엇인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외에는 여기에 대한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아무데도 없어요. 주는 것 자체가 다 가짜입니다. 맞아. 자, 그러면 오늘 이 답을 가졌다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잘 아시는 완전하신 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주로 고백했다는 말은 절대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부족해 보이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부족할 거 없다, 충분하다, 그 이야기라면,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숙제죠. 우리의 불안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심을 오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완전한 왕이심을 알려면 오늘 성경이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왕에 대한 직분을 알려면 10절을 먼저 알아야 돼요. 10절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란 말은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통치자, 어떤 주권자? 우주, 모든 우주, 당연히 영적 세계를 포함한 땅 아래, 땅 위에 모든 우주적 주권자이시고 모든 영적 권세 위에 절대 주권자 머리로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먼저 시작돼야 돼요. 이걸 놓치고 그 다음 걸 이해해버리면 신앙이 왜곡됐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왜곡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속은 분들 중에 한 분이고, 이게 먼저 와야 돼요. 우주적인 왕적인 권세 아래서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구절이 15절. 다 아는 구절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통치자와 권세들은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말하는 건 아닌 거 알겠죠?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바로 사단, 뭐 그 졸개인 귀신, 이들을 설명하는 영적 존재를 말한 거고요.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제가 왜 이 순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냐? 방금 우리는 과거에 잘못 좀 신앙생활 또 좀 배운 분들은 10절을 다 놓치고 15절만 붙잡았거든요. 아, 사단을 꺾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적인 왕. 왕은요, 그거는 하나의 결과고 한 부분이지 원래 전체를 말하려면 10절을 말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 속에서 행하는 일 속에 하나가 사단을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맞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앞에 게 놓쳐버리고 두 번째 게 돼버리면 완전한 왕적 권세가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엉뚱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 권세 아래에서 두 번째는요, 14절 화살표를 제가 일부러 해놨습니다. 아까 10절에서 15절 적어놨죠. 지금은 14절에서 15절. 반드시 이렇게 순서로 알아야 됩니다. 15절을 그냥 15절만 알면 안 돼요. 자, 14절은 아까 제사장직이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참 완전하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죠. 맞죠? 그로 인한 결과가 15절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14절 따로 15절 따로가 아니라 14절의 결과가 15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잘못 신앙의 왜곡을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은 14절 따로 또 15절 따로 뭐 하나로는 여러분 다 알고 있었지만 따로로 연결되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14절의 우선의 결과가 15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왕적인 권세가 사단을 이긴 왕이라고 좁은 의미를 다 알고 있으면 14절과 15절은 상충되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어려운 이야기 같아서 좀 여러분 좀 염려를 미리 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뭐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지 신앙에 여러분이 왜곡된 부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조금 예를 들어 더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왜 그게 맞냐?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신학입니다. 무장해제, 한마디로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된 근거는 뭐냐? 또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고소문이 됐잖아요. 판결문.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고소문과 판결문을 찢어버리, 아니 쉽게 말해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그냥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온 결과가 사단이 무장해제된 거예요. 이 무장해제 15절은 로마 군인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패배자들이 하는 모습들을 지금 비유로 한 거거든요. 왜 사단이 무너졌냐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로써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무장해제된 거예요. 사단의 그럼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요?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죄를 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해결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속죄의 결과가 사단이 무너진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나눠서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죄를 씻음을 우리에게 해결하셔서 그 결과로 사단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연결되지 않으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아무런 근거와 힘이 없어요.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이 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공격할 근거가 없어요.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로 끝냈기 때문에, 그 피로 끝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법적 위협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다면 제로입니다. 불안해하거나 떨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정지할 수도 없고요. 구원을 취소시킬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판결을 또 뒤집어 가지고 그 잘못된 판결인데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한 가지 이러면 질문이 되죠. 근데 왜 성경에는 싸우라고 그래? 싸우라며. 왜 싸우라고 했습니까? 그는 정죄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이미 패배했고요.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그겁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뭐로? 거짓으로, 교리로. 또 특히 오늘 두 번째 주제처럼 두려움으로. 그리고 죄책감을 계속 주입함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도 흔드는 것으로 속이는 거지. 방금 말했던 싸움의 이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맞죠? 이 방향을 잘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총론이라면 이제 강론을 해야지 이해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로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이제 다 아시네.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사단결박이죠. 사단결박. 죄로 사단결박.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죄로 넘어졌을 때 우선순위입니다. 방금 다 잘 아시네. 이제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는 무엇이냐면 관계 회복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에요. 회개가 시작이에요. 이 우선순위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왜 해야 되냐? 재발 방지와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싸우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바뀌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곡된 신앙을 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고, 죄를 씻어야 우리가 또 그 무너졌던 관계가 또 회복되잖아요. 다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케이스. 죄로 넘어진 이후에 이야기한 거. 죄로 넘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는 사단부터 결박해야겠잖아요. 안 넘어져야 되니까. 보통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이 나를 속이지 마라. 계속 결박. 자,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걸 시작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도 죄로 넘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또 우리 뭐 또 이 사단 또 속이지 마라 막 꺾잖아요. 미리 꺾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왜곡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반드시 넘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당연히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사고로 계속 그게 내 마음의 구조가 될 수,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기도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죄로 넘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혹이 오면 즉시 대적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1, 2, 3번은 거의 안 할 건 아니지만 쓱 뒤로 가버려고 사람만 죄 넘어지기 전에 깎아야 나를 속이는 사람 이게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왜곡돼 버린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됐냐면, 그러면 어떻게 된 결과? 난 무조건 사단과 싸워야지. 이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해야지.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이 동행이 깊어지면 싸우면 자연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유혹하고 할 때 또 대적하는 거지. 이거를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아까 말했죠. 명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하잖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뭐 말씀으로 뭐 하지. 뭐 친밀한 게 뭐 하잖아. 뭘 어쩌란 말이냐. 명확하잖아. 사단결박 명확하잖아. 맞지? 우리 그게 쉽잖아. 내가 지금 걸려드는 게 그것 때문인지 명확하게 보니까 우리는 사단결박이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를 속인. 그러니까 싸우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또 회개하면서 기도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요죠. 그때 대적을 하는 게 순서인데 우리는 이걸 거의 대충 해버리고 이걸 했죠. 자, 그러면 방금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케이스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운명전쟁이나 아까도 뭐 프로그램 나왔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까요? 주변에 그런 분 있을까요? 무속하거나 우상 배경에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 있죠. 개인일 수 있고 가정 배경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난 우리 집안에는 우상 그렇게 많이 섬기는 집안입니다. 근데 제가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분들에게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냐? 당신은 영적으로 아직 많이 묶여 있어. 계속 싸워야 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예, 맞는 것 같은데 순서가 틀린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걸려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유의 신앙이 안 돼요. 신앙은, 복음은 자유로운 건데 신앙이 끊임없이 방어적 생존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제 무속하다 돌아오셨기 때문에 영적 시달리다가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좋긴 한데 아직까지도 뭐 들리고 보이고 막 시달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가르친다는 게 예수를 깎아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뭐가 바뀌어버리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게 안 꺾여서 그렇구나. 아직 안 꺾여서 그렇구나. 그 말은 우리가 그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뭘 믿고 있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구나를 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덜 꺾어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 확실하게 못 꺾어서 그렇구나. 계속 꺾어 하면서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정말 씁쓸한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더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방어적 존재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아니라고 하면서 더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뭘 가르쳐야 되냐면, 여러분이든 여러분 도울 사람에게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옮겨졌다, 이 사실을 확신 있게. 영적 전쟁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7대 전략은 뭘 지금 여러분
공격하냐면 두려움을 유지를 한다니까요. 그런 걸 통해 두려움 속에 잡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지만 아직까지 뭐가 안 꺾인 것 같고, 그래서 막 덜 꺾어서 그런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으로 자꾸 유지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자꾸 가져와서 그게 안 돼서 내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과 우상 배경 성도들은 보통 왜 그런 일을 하냐, 뭐 악몽 시달리잖아요. 거기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또 죄책감도 많이 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불안한 본성적인 마음이 있어요. 영적 과민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 따라오고 막 보이는 거 아직까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귀신적인 영향일 수 있지만 단정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 귀신을 단정하면 돼요. 그 생활이 있었던 삶의 패턴이 무너져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다 패턴이 무너지거든요. 다 뭐 귀신만 섬기고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삶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술로 뭐 도박으로 뭐 음란으로 일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에서 생활에서 무너져 있던, 또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로 인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 귀신이야. 그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몰아가면 굉장히 두려움의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또 문화적 세계관의 잔재, 두려움의 기반의 사고가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평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이 두려움은 언제 무너진다고요? 사랑이 올 때. 맞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계속 그들에게 심어줘야 돼. 자꾸 네가 못 꺾어서 그래, 지금 덜 꺾어서 그래, 자꾸 그러면 나와 자꾸 또 대적하게 하는,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놓치란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되면 말씀으로 자꾸 도와줘야 돼요. 사고를 교정하도록,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형성하도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도 안에서 담대함을 훈련시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이 여기에 걸려 있는 분들을 향한 우리가 도와야 될 중요한, 좀 어렵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수요일 금요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아까 말했던 넘어지는 과정은요, 자꾸 사단, 뭐 이젠 다 아시니까 탓이 아니라 내 욕망이에요. 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분명히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욕망이 생각 아래 합리화하고 행동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사단이 아닌 것은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꾸 사단이 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회개가 우선이 되고, 그러면서 자꾸 촉매 역할도 있기 때문에 꺾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근본 싸움은 사단과의 외부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을 말씀으로 다스림으로 싸우는 그 싸움이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회개죠. 맞죠? 그게 성령의 얼마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다 부끄럽게 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죄와 싸워야 될 게 많습니다. 과거에는 양심으로 싸웠어요. 솔직히. 그리고 사단으로 꺾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 과정은 쉽진 않아요. 당연히 또 넘어지고 이게 되겠나 싶고, 사단을 꺾으면 명료하거든요. 쉽거든요.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죄를 씻는다는 게, 죄를 회개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솔직히 불편해요. 솔직히 드러나야 되고 부끄럽고 또 내가 한심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피를 붙들고 나아가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또 넘어질 것 같죠? 서서히 바뀝니다. 전 그 증인입니다. 정말 간증하고 싶어요. 그걸 몰랐을 때는 다른 걸로 하다가 계속 넘어졌는데 이제는요, 자신 있어요. 솔직히 뭐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내가 걸려드는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나왔었구나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죄의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바울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래요? 성경에서 바울이 전도 현장 갈 때마다 그렇게 가르쳤던가요? 그 고린도에 지금 간다.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또 어디 갔죠? 뭐 에베소로 간다. 그거 한번 더 꺾어라. 그런 메시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선포했죠. 그냥 기도하고 선포했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귀신 들린 자 있다면 고치고, 당연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지. 먼저 그거 한번 더 꺾어야 돼. 그렇게 전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성경 아시는 분 저한테 반박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했잖아요. 우리 그 메시지 많이 들었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이후에 세간을 늑탈하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결박해야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바로 이 세간을 늑탈하는 이 강도를 완전히 잡을
권세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왔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지, 너희들도 사단 꺾어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단 꺾는 게 잘못됐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기도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중보하는 그 기도가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꼭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이나 무속벽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흑암 꺾으라는 프레임 강하면요, 왜 또 문제가 되냐면 구원이 내 기도, 내 강력한 기도에 달린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흑암을 꺾었더니 저기가 뒤집어졌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파송이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교만해지면 안 돼요. 전도가요, 영적 기술이 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아, 영적 힘이 내가 건세인 사람이 하는 뭔가의 대단한 기술처럼 느껴져요. 복음보다요, 뭐가 앞섰냐면 영적 메커니즘, 전략, 기술, 전략,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무속적 사고로 회귀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지금 아직 무속인으로 예수 믿었지만 안 되는구나. 자꾸 내가 덜 꺾어서 그렇구나. 뭔가가 강도가 약해서 그렇구나.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구원은 우리의 전투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마라면 아니고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지. 우리 자꾸 사단을 못 꺾어가지고 이곳에 흑암이 안 꺾여가지고 아직 이게 안 뒤집힌다.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맞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데 정말 예외입니다. 강한 반응적 발작하는 분이 있어요. 인격 분리 현상 일으키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비정상적으로 격렬히 저항하는 진짜 귀신에 잡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당연히 분별한 기도가 필요하고, 이건 근데 일반 원리가 아니거든요. 예외적 상황이고, 우리는 많이 경험했지만 그건 정말 외연성이고 모든 것을 우리는 근데 그걸로 적용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과오를 많이 했죠. 계속 그거로 앞섰죠. 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마음을 듣게. 자, 결론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10절이 오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누구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제사장.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왕. 특히 선지자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이 고백이 똑같아요. 그 안에서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두 가지를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모호한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거 따라가지 마시고 그 사기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모호한, 그렇다고 모든 게 모호하다는 건 아니에요.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두려움의 신앙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사단을 덜 꺾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두려움의 종교에서 벗어나 영적 세력에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겨우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겨우 승리할 것처럼 속고 있잖아요. 속았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 다 이겼다, 승리했다 하지만 매일 우리 하는 행동은 겨우 기도해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겨우 승리할 것처럼 막, 그것도 사단에게 막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했잖아요. 속지 마라.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에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겨우 사탄을 이기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법조문을 찢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해서, 예수님이 약해서 겨우 벼르다가 사단이란 존재와 1대1로 싸워서 결국 십자가에 승리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 이미 통치자, 권세자 아래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10절을 잘 보라죠. 그 아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십자가 셨죠?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그 공의를 찢어버리신, 공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찍기 위해 죽으신 거지, 사단 하나 못 이겨가 그때서야 겨우 이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미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적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긴 대장 되신 그리스도 곁에 붙어있는 우리의 싸움은 동행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그분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는 자의 이 비밀을 놓치지 않느냐. 이게 싸움이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저걸 대적을 이겨갖고 막 싸움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사단을 너무 무시해버리고 뭐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은 또 아니란 거 아시죠? 그래서 좀 모호함이 되는, 좀 모호하게 설명되었지만 이해됐을 겁니다. 우선순위 절대 놓지 마시고 다시 결론 내립니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배경에 돌아왔을지라도. 여러분 그 메시지 예전에 들었지만 들어놓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못 꺾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균형 있게 새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동행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